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저는 요즘 예수님의 세계관이다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보통 화장실에서 나올 때 손을 씻는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손을 씻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체를 만지는데 더러운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손을 씻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각 나라의 사람의 세계관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세계관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게임이나 공상과학이나 미래를 주제로 한 영화 등에서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영화나 게임에서의 세계관은 영화나 게임을 이루는 시나리오를 이루는 시간적, 공간적, 사상적 배경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즉 게임에서 또는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함께 살고 있는 세상, 또는 매트릭스와 같이 가상현실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또는 로봇이나 좀비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그리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게임이나 영화에서 쓰이기 훨씬 전부터 많이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벨트 안샤우능이라는 그 독일어에서 시작됐는데 그 벨트 안샤우능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는 월드뷰가 되었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그것이 세계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학 용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상 등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나라 대다수 교회들이 차지하고 있는 칼빈주의 전통, 즉 장로교 전통에서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하였고 이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되고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된 데서부터 구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 세상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되도록 구속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은 장로교에서 말을 한 거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또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세계관, 크리스찬 월드뷰가 아니라 지저스 월드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이나 성경적 세계관이나 또 예수님의 세계관이 다르지 않다, 같은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르면 안 되겠죠. 기독교 세계관과 예수님의 세계관이 다르거나 성경적 세계관과 예수님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성경적 세계관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또 중심이 좀 포인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세계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수님의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주 설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계관은 회개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온전하고 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세상이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한히 발전되어져 가고 무한히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멸망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관은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세계관,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게임 같은 데서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외계인이 침공해가지고 점점 지구 가까이에 엄청난 큰 전함을 가지고 지구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영화나 게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처럼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세상 근처에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세상을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침공하는 것 뭐 그런 것과는 다른 거지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주님은 보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세계관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이니까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의 세계관은 회개를 해야 되는 세계관이고 천국이 가까워 있으니까 천국을 대비해야 되는 세계관이다 할 때 그것이 의미하고 있고 그것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적이 가능한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낮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다 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고 또 먹을 것을 주니까 그런지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겁을 먹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배에 오르자마자 그 풍랑이 딱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전혀 숨기려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고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도 한두 번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몰래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했다면 산 위에서 바다를 명해서 풍랑이 잔잔해지게 바람이 그치게 명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로 걸어가셔서 제자들이 놀랄 정도로 분명하게 보이시면서 바다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치게 하시면서 그치게 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뭐 어차피 걸어서 건너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면 그야말로 순간이동으로 건너편으로 바로 갈 수도 있을 테고 제자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자들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걸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런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걸어서 제자들의 배로 가시고 그 배를 타시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오병이의 기적들도 있고 또 병자들을 수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들도 베푸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말씀도 주님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병을 고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친다는 것은 이게 아주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눈먼 자가 수십 년 동안 눈먼 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또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한두 마디로 그들을 고치시는 것.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그래서 병을 고치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잠시이긴 하지만 진짜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그걸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너희들도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기적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이셨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이런 신비한 기적 같은 일들이 가능한 세상인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세계관에서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세계관에는 무리를 걷거나 산을 움직이거나 오랜 시간 병들어 있는 자들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대로 우리에게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세계관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우리도 기적을 베풀 수 있다. 우리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감추시기보다는 기적을 굳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분명한 이 세상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물리 법칙들이 있고 자연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를 걷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한두 마리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연 법칙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법칙도 있다. 그런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현상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관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계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에서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무리를 그럴 수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보통의 세계관은 그런 기적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이 없는 세계관을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관은 그런 보통 사람의 세계관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보통 사람들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는 그 자연법칙을 넘어서는 그 모든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중에 어떤 것이 올바른 세계관일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올바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이런 일반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관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황되게 맨날 무리를 거르려고 한다거나 아무 때나 병자를 병원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겠다고 하거나 그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가능한 세상은 나의 능력 또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실제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가능하다고 보는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기적을 향해서 우리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도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진짜 병이 걸린 사람을 향해서 과감하게 용기 있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안 낫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도 안 낫기도 하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낫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한계에 묶여 있지 말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적을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계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